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30절부터 3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33절부터 37절인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크기와 지위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섬김과 그 섬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아직 제자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제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님의 일생 모두를 다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부들부들 떨며 자신들에게 닥칠 그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그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이 요한의 증언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누가 더 쉬울까요? 제자들일까요? 우리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죽으실 것은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부활을 아직 제자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실 것도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계셔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으냐 이런 말을 수시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제자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풀 버전을,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경 통독 대회가 종료가 될 텐데 가을 성경 통독에 몇 분 정도 통과하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혹여나 이번에 통과하기 어려운 분들은 다시 한번 그렇지 내 신앙이 말씀 속에서만 온전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열심을 내셔서 주의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부활을 통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 반응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거나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참빛이 오셨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핵심 진리를 부드럽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다르게 원래적인 의미보다는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적인 상징적인 부분으로 또 비유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 도와주시는 분 정도라만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항상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흔히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고백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요. 사도신경보다 먼저 기록된 AD 105년경의 이그나티우스 문서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실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런 자격과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이건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실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수단과 공격이 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그 일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자라고 공언하시며 자신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늘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신상을 섬기며 신을 본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신이 자신들 곁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은 그들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경배하는 것은 주변 민족들의 눈에 이상한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야, 너 나보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 나를 보면 너 살 수 없어. 너 죽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실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귀로 듣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가 이렇게 공포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셨으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을 확증시키는 증거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바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배신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은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 좋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이 정도라만 믿는다면 핍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 진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내용은 제자들의 논쟁과 아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주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권위와 지위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크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원래 이사야 53장 2절이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을 70인역 또는 LXX 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곳에 고난당하는 이 주님의 종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파이디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를 아이로서 선포했다라고 번역됩니다.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We proclaimed as a child before him. 우리는 그를 아이라 그 앞에서 아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고난당하는 종을.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2등 시민이에요. 2등 시민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린아이를 환영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만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자신의 팔로 안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안고 계신 이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낮은 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섬김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예배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섬김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 존중하며 봉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품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한 모습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9.11 운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껏 수고하시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